가정의 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하다가 또 기도도 2부 때는 중등지구 학생이, 또 3부 때는 고등지구 우리 학생이, 또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드리는 편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획을 했고요. 설교를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하면서 우리 이영장 목사님에게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온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이루어 주셨고요,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게 되고 사회생활이 즐겁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지만이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믿음 생활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인 이 교회 생활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 생활이 두 날개가 되어서 함께 가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가정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핵가족 한 명으로는 가정이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1인 가정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 내 혼자 예배를, 또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혹 아내가 믿지 않고, 또 혹 부모님이 교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흩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는 9명의 사람이 살았거든요. 6남매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우리 아버님의 형수, 저의 큰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우리 큰아버지께서 제일 막내 아들인 우리 아버지와 연세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우리 큰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 아버지, 어린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함자가 강, 희자, 조자입니다. 희조야, 형수를 부탁한다. 여러분, 미치겠네. 우리 아버지 조그마한 유치원 학생 고만한 때에 우리 제일 큰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들어 세상을 떠나면서 막내 동생인 우리 아버지에게 형수를 부탁한다 해놨으니, 우리 아버지 성품은 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큰어머니 10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어머니의 80평생을 우리 아버지가 모시는데 마지막에는 백내장이 너무 두껍게 끼어서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빨이 다 빠져 음식을 잘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수님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 고기살을, 생선살을 볼고 가갖고 형수님에게, 우리 큰어머니에게 입에 넣어주시더라고. 여러분, 겨울에 그 고무통에 물을 받아서 연세 드신 우리 큰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수님의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래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때에 첫사람 아담을 혼자 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거하는 것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쓰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로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너무 좋았을 겁니다. 혼자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표현하셨다면,
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 주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셨을까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가정이 하나님에게 순종치 않으므로, 그리고 인간 사이에 원망하고 또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에덴 동산의 행복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살인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지금은 급기야 여러분 가정에 원래 제가 어릴 때 생각했었던 그 가정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들이 있는 이런 평범하고도 넉넉한 가정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에 제가 마음이 제일 쓰였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이지만은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하나 되지 못함으로 지금도 안타깝고 힘든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의, 자녀의,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혼자만이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혼자 되어 살아가는 1인 가정 또한 있을 수 있고요,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는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옛날 생각하면 가정 같지 않은 가정,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가해서 흩어지고, 외국에 유학 가느라 흩어지고, 이민 가서 흩어지고, 또 군에 가느라 흩어지고, 여러 가지 흩어지는 이 시대에, 그러면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현실 상황은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국내의 곳곳에 흩어져 우리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은 하나 될 수 있거든요. 몸은 나누어져도 마음은 하나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어도 우리의 가장 대신 믿음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기만 하면 우리는 함께하는 예배가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김해 조항교회가 부모가 행복한 교회,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 이것을 꿈꾸는 목사입니다.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전통 역사가 많이 흘러서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이는 교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로 남녀노소가 균형 있게, 어린 아이들도 많이 모이고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많이 모이고, 염려하는 30, 40대 우리 젊은 세대 가정들도 많이 모여서 어른들을 세워가면서, 어른들을 섬겨가면서, 효하면서 섬겨가는 우리 젊은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 사랑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주중에 어떤 장로님 내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 장로님 믿음생활,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믿음생활 물려받았고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딸은 결혼을 한 가정인데요, 그 딸이 결혼할 때 이러더래요. 어떤 청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허락을 했었고, 우리가 번 모아둔 돈 가지고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님 신경 쓰지 말라 하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경 안 쓸라 하다 보니 부모 마음이 그런가요? 그래서 결혼하는 딸에게 돈을, 장로님 가정은 큰 부자는 아닌 듯 싶었지만은 좀 부자인 것처럼 저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2억 정도를 준 것 같아요, 결혼하라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전세로 살다가 한 2년 정도 지냈을 때 사위하고 딸하고 또 오더니, 아버님 우리 25평짜리 아파트 나왔으니까 사고 싶습니다 카더래요. 저거 집 지가 사모 됐긴데. 그런데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이상 부모님이 못 도와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부모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도 어쩔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돈을 한
2억 정도 주었는가 봅니다. 2억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느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아이 낳고 살게 사니까 또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 엄마 좀 봐도록 하더랍니다. 시집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집 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이를 떡 낳아가지고 좀 봐달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좀 봐주기 위해서 며칠 동안 봐주는데, 그 친정 엄마도 지금 61 정도 됐는가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엄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로서 자기 새끼 손녀를 지금 딸 지 마음에 들지 않게 본다고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야단치는지. 이 자리에 그런 어머니들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속이 상해가지고 며칠 만에 그냥 나 집에 갈란다 해가지고 오고, 그래도 마음이 쓰여갖고 돈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좀 써라 이래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둘이서 또 찾아와가지고 우리 38평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래 또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없으면 안 도와주지만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38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또 돈을 한 2억 정도 해줬는가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8평짜리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아가 좀 크지 않습니까? 차가 좀 커야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찾아와가지고 아빠 우리 차 산다 하더랍니다. 차 산다 하면 지가 사가지고 아빠 엄마 한번 타락하면 얼마나 좋겠노. 차 산다 하니까 사위가 차를 사는데 사위 생일을 안 챙겨줄 수 없고, 그래서 차 사는데 또 2천만 원을 2,500만 원을 또 줬대요. 그래서 차 사줘서 이제 잘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아들이 찾아왔더래요.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빠 나도 차 바꾼다. 아들은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돈만 있지 않나? 아니 아빠, 내 돈 모아는 건 내가 알아서 나중에 또 쓸 때는 있어야 되고, 누나한테는 집 살 때마다 다 해주고 차 살 때 해주더니 왜 내한테는 안 해주러 또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또 그래 옳다 싶고 해서 못 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누나한테 해줬으니 이 아들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아들 차 사는데 2천만 원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세월이 약간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손주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귀엽다 아닙니까? 너무너무. 제가 오늘도 따끈따끈한 동영상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보내준. 너무너무 귀여워. 아무것도 내한테 해준 거 없는데 귀여워. 그냥 웃기만 해도 귀여워. 하품만 해도 내한테 하는 것 같아. 눈 뜨는 것도 나를 위해서 뜨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말할 줄 아는 이 아이가 되니까 이제 할아버지하고 통화를 한다. 할아버지가 뿅 가고 할머니다 뿅 가는데 하다보니 다음 달 내 생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달 내 생일이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손녀의 생일 이 딸한테 우리가 뭘 좋아하노? 레고 이 조립하는 거 이걸 또 좋아한다 이거지. 그래서 저 명지를 그 부산 명지 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명지 신도시에 레고랜드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고르는데 제일 좋은 게 100몇십만 원이라고 그래. 인형 한 개가, 놀이 한 개가. 그런데 30만 원짜리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에는 또 첫째 손녀인데 이게 사람 잡는 거지. 맨날 첫째, 맨날 마지막인데, 맨날 인생에 한 번인데 이게 여러분 사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30, 40대 부모이자 연세 드신 어른들이 살아계신 우리 김해 중앙교회 30대, 40대, 50대 젊은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가 흩어져 있는,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효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저 찾아뵙는 것도 힘들어하고, 요즘은 또 세상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 서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로 모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 첫째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원어적인 조금 더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요, 생각을 하여, 자세히 생각하고. 가정의 달이 가정의 달, 또 15일은 가정의 날이 30년 전부터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30대, 40대, 50대 아빠, 엄마이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중앙의 가족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의 여러분을 향했던 그 고생스러움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꼭 효해야 합니다. 너무 집 사기 위해서 돈 모으고 그럴 때에 시간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식욕이 있을 그때에 음식 맛이 있습니다. 여행도 다리에 힘이 있을 때에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도요, 우리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요청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바다 위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과정을 통해서 되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요나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럴 때에 이 아모스는 정말로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었고요, 선지자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이것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원처럼 선지자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상, 메뚜기 불의 환상을 비롯한 여러 환상을 통해서 이 아모스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라면 이 아모스는 마지못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사야는 언제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인데 성경 전체를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내가 조금만 읽으면 내가 금방 포기하는 성경이라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1장부터 6장까지만 다 읽어도 성경 일독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1장에서 나오고요, 2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2장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1장과 2장 요 사이에 2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는데 그 첫 번째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복음 증거의 대상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읽어보면 1장 1절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 읽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1절에 5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세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가정에 있고, 그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렇게 가정을 잘 이루어서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아울러서 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에베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맛을 끝을 맺는 것이 에베소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 쓰고 길러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 땀과 눈물을 생각하면 효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기다리실 텐데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창시절에 별로 추억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녁 8시만 되면 대문을 잠급니다. 그래서 그 여름밤에 친구들끼리 모여 노는 8시 이후에 밤 추억이 저는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느라고 해필 수학여행 때가 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농사 일을 해야만 하시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는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아버지 어머니 걱정할까 봤어. 이것이 저의 당장은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때 나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핵심은 또 뭘까요? 우리 아들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노후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그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가정이 그저 행복한, 나는 힘이 들어 오늘 있게 되었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다면 생각 있는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의 이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의 달에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부모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1년 365일 주어진 이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뚜렷한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는 그 때, 그 타이밍을, 중학교에는 3년의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생 때는 3년의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는 40대에 아버지 천국 가셨고요, 50대에 어머니께서 천국 가셨습니다. 효하고 싶어도 효할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 어느 어버이날 주일날 제가 서성 부모님처럼 모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을 위해서 용돈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천국 가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 순간 잊어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용돈을 봉투로 만들었던 이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실수였다고 할까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지금 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에 조금이라도 더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남편이 함께 할 때에 수고했다, 좋았다, 이 소리 왜 그렇게 못했는지, 그죠? 지금 후회스러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살아생전에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식사 대접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때가 지나가 버림으로 지금 시간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해야 될 그때는 지나가 버림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하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0대, 40대, 50대 중견 우리 김해 중앙교회 젊은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마냥 지금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져 있는 듯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항상 효할 때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이번에도 제가 김해에 주초에 월화수 일본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녀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중심으로 저는 여행을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정말로 여행이 좋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일본 음식이 한국 음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몇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연세 드신 자기 어머니였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니 어머니를 업고 계단 위로 올라가면서 엄마 구경하라고 중국말로 저것끼리 이야기해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엄마는 집에 있으라 하지 말고, 웬만하면 부모님은 오히려 허리가 아프시니 집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망구 너그 생각이다. 어머니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조금 속도만 늦추면 됩니다. 빨리 안 걸어가고 천천히 걸어가면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잠시 지나면 여러분들 서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아끼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타이밍이 나에게 있을 때에, 어떤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누리면서 부모님에게 효하며 나누고 미래를 만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미워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여러분, 때를 이런 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길지 않다니까요. 짧은 이 우리에게 박스 목적으로 주어진 이 시간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안 좋은 것을 절대로 심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돈도 챙겨드리고 자주 안부도 여쭙고, 또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우리 중앙가족들이 다 되므로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중앙에 출석하는 모든 중앙가족들이 다 1인 가정이든, 제가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인데 전체를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혼자만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썩이는 남편, 자식 때문에 울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이 자리 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잊어버렸던 자녀를 향한 그 아픔이 또 생각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다음에는 더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김해 중앙교회 5월 첫째 주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막, 감사가, 기쁨이 왕래하고 성령이 왕래하고 효가 왕래함으로 모든 가정이 자녀들 때문에 행복해하는 부모님들,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이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